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8장, 9장에서는 나팔 심판이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이 끝나는 것이 11장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이제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고, 그리고 이 3분의 1이 지상에 있는 3분의 1 사람이 다 죽죠. 근데 이 죽은 사람의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나팔 심판이 쭉 일어나졌어요. 그러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11장 15절에 다시 그게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을 주십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두 장을 허락해 주세요. 이 두 장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 10장입니다. 오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계속해서 이 진행 중에 있는 심판의 역사 가운데 왜 10장과 11장에 이렇게 유독 좀 다른 맥락의 말씀을 주셨는지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0장 이 작은 두루마리를 초점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주셨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왜? 자, 여기 설교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특별히 1절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어찌 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여러 천사 중에 특별히 다른 천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얼굴은 해같이,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은 자 같이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깨에 손을 대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계시를 쭉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큰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지금 딛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자들은 이 바다와 땅을 전체를 통치하는,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저도 많이 강의를 하다가 불현듯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13장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13장에는 어떻게 되죠? 사탄이 옛뱀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다가 못 없애니까 바닷가에 서죠. 12장 마지막에.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하죠. 그러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또 땅에 명령을 해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착착 이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천사가 바로 바다에 있는 큰 짐승을 누르고 땅에 올라오는 그 짐승을 누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 2절에 작은 두루마리. 여기서 말하는 작은 두루마리는 우리가 말하는 작은 책을 말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이 사도 요한 시대 또 그 시대에 이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이 토라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펴서 봤으니까 그래서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 공개됐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그런데 작은 두루마리가 이 큰 천사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레 소리. 우리 천둥 번개 칠 때 굉장히 큰 소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하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요한 사도에게.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것을 원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할 때부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니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받아 적습니다. 지금 우레소리로 계속 나오는 걸 받아 적어요. 적었는데 4절 보세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지금 기록하다가 망한 거죠. 하려다가 안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기록 안 한 내용은 계시록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요. 우리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해법책도 아니요. 우리의 삶을 점치는 책도 아니요. 또 어떤 그 위인전을 기록한 위인전도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백과사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예수 믿음을 위하여 그 예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얻도록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자꾸 자기 궁금증을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해보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한데 연초가 되면은 성경책을 딱 덮고 있다가 각자가 한 명씩 탁 연대. 그럼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야. 그리고 어느 날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딱 펴놓고 탁 보더니 동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요. 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목적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자꾸 성경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봅니다. 여기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죠? 행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요거만 기록한 것은, 이 성경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음과 영생을 위해서. 나머지는 뭐예요?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죠. 그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난도질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뭐라고 하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플러스 시켜서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0장 잘 보세요. 여기 4절에 기록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기록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았죠.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음과 영생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스톱을 시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자기 상상에 나래를 펴서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지금 전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 뜻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연계되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 6절 보십시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 심판의 진행 과정 중에 지금 천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심판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냥 악인을 벌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야. 단순한 그런 심판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주신 비밀, 뭐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야.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너무 괘씸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미 주의 종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미 다
그 소식을, 그 복음을 다 전해주셨어. 그것을 이루는 것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 행하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지연하지 않아. 이제는 지체하지 않아. 이제는 바로 실행이야. 라는 그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가 왜 우리 키우는 아이들을 혼낼 때 뭐 이게 예쁘니까 혼내고 잘 되라고 혼내는 거죠. 혼낼 때 어떻게 혼을 내죠? 뭘 잘못했으면 무조건 매를 드나요? 아니면 무조건 꾸짖나요? 아니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줘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엄마가 아빠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지.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친구가 아프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지. 또 이거는 하라고 했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됐을 때는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다 말씀해 주세요. 왜 심판하는 줄 아느냐? 이미 다 얘기해 줬잖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 그때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고. 왜 우리가 부모가 돼서 또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왜 자꾸 이 책망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죠? 때리기 위해서? 아니죠.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이 10장과 11장이 기록된 것인데, 특별히 10장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8절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말합니다. 저 천사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서 천사여 두루마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먹어버리라라고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은 이 헬라어 원어장으로 하면은 완전히 먹어서 없애란 얘기입니다. 소화를 하란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eat up입니다. 완전히 먹으란 얘기죠. 그냥 대강대강 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씹어서 먹어서 에스겔서에 의하면 창자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다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자로 내려가요. 창자는 뭐죠? 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창자에 들어가서는 영양소가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위의 기능과 창자의 기능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네 창자에 넣으란 얘기는 위에다가 소화를 다 하고 창자에 내려가서 창자에서 다 흡수하라는 얘기입니다. 흡수해서 너에게 영양소가 되라고, 에너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네 배에는 굉장히 쓸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네 입에는 달 거야. 그러자 10절에 그대로 하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내 배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심판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냥 심판하시면 되시는데. 그죠? 여기 9장에서는 3분의 1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나머지 3분의 1 또 없애시면 돼.
근데 왜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은 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의 1번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작은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완전히 소화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전하는 자 플러스 만약에 일어나는 일만을 전하는 자라면 예언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일어날 일을 말하는 예언가에다 플러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전하는 거, 그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예언가지.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먼저 그 말씀에 동화가 돼야 돼. 네가 그 말씀을 먼저 먹고 소화를 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 네가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 공생에도 같이 했고 지금 90살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왔고 네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목회를 했고 그거를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말씀을 다시 받아. 다시 먹어. 소화를 다시 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 계속하죠? 내용 다 알아요. 목사님, 저 내용 다 아는데 성경 공부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사도 요한은 왜 먹죠? 다 아는데.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과정 해가지고 1년 과정, 2년 과정 했으니까 내가 제자 과정, 1과정, 2과정, 3과정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스템에는 1과정, 2과정, 3과정이 없어요. 제자 과정도 없어요. 그냥 가르치라고 제자 삼으라 그랬지 사람들이 과정을 만든 거지. 그죠? 기도도 며칠 특별 기도 이렇게 만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라면 안 하니까. 그냥 40일, 70일 정해놓으면은 그 기간 동안은 또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성경 보세요. 그런 기도 없어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면 지치니까 하다가 그냥 관둬버리니까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말씀은 쉬면 안 돼요. 마찬가지 기도를 쉬는 것도 죄지만 말씀을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가장 좋은 배움의 길이 뭐죠? 가르치는 거.
가르칠 때 더 배우잖아요. 우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갖다 먹어라. 먹어 버리라. 먹고 완전히 소화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다시 너 여태까지 잘했어. 90살이 넘어서까지 이 반모섬에 올 때까지 사형수로 정치범으로 이 장소에 올 때까지 너 잘했어. 그런데 다시 해. 다시 해. 사도 요한이 뭘 잘못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섬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해버렸고 요한 사도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라. 다시 하라. 왜? 아직 대접 심판이 남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 사도에게 주신 작은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받은 이 사명이 전하라는 다시 예언하라는, 그냥 단순히 장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왜? 어떻게 알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왜 주셨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냥 이거는 사도 요한과 하나님과의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이 내 사명이 됩니다. 우리 사명이 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5장 보세요.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며, 이 순간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네, 이제 그 사이에 이 마지막 금대접, 이 대접 심판이 들어가기 직전에 큰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약간 순간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파트 사는데, 제가 5층에 사는데 9층에 사는 저보다 한 10살은 어린 사람인데 신장이 거의 이제 다운이 돼서 얼굴도 시꺼멓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피 돌리는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양반이 타고 다녔던 차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우연히 그 층에 사는 어느 분하고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대. 근데 제가 그분 만날 때마다 한 몇 년 됐죠.
우리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해요. 계속 초청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생명은 순간이구나.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언제 그 생명 불러갈까? 몰라요. 내가 게을렀구나. 목사라고 하면서 한 영혼도 주께로 인도를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도 들고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전해라. 다시 전하라. 다시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심판의 그 장면에서 잠깐 정지를 시키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낙심에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며 다시 복음 사명,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주님이 또 떠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내가 쓰임을 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